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황재호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예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작은 물질 속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 그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의 사랑과 평화가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옵소서.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그 모든 삶의 상황과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합당하게 만지시고 만나시고 인도하시며 또 새 출발, 새 시작, 새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실까 정도 조금 그런 건 있지만 아마 이 본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좀 불편하고 어려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이 사건의 그 과정도 이상하고 예수님의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도 너무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의도가 당연히 선할 텐데 이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럴 것이는 걸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치유하셨지만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도 뭔가 이렇게 감사하고 후련하기보단 뭔가 좀 마음에 좀 찜찜하게 남아있다고 할까? 좀 이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 저 거기서 나갔다는 건 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너희들이 있다. 이렇게 꾸짖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결국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들을 인도하고 있으니 참 탄식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의 말씀, 그런 논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방 여인이죠,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저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 사회,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에 따르면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뭔가를 부탁하고 이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 자기네 지혜경 안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학수고대, 그분의 소문은 들었으니 어디 유대의 랍비 하나가 나타났는데 각 지역을 다니시며 그를 만나는 자들은 모두 병을 고침받고 그렇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는 직접 찾아갈 수는 없으니 아마 마음 졸이며 기다렸을 텐데 그가 이제 자기네 지역으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그 당시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로 오셨다고 저도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라고 하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사오니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얘기를 그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흉악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흉악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겠어요. 그가 그야말로 귀신 들린 상태가 되었을 때 나타났던 그 여러 난폭한 그런 모습들, 또 그 귀신 들림이 좀 없어져 가지고 약간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 자기 탄식과 한탄과 자기 비하와 그 가슴 아파하는 그것, 그런 딸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를 챙겨야 하는 그 엄마의 여러 마음과 그 많은 것들이 그 흉악하다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절박한 감정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건 내가 알지만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근데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건 지금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관찰자로 내 딸이 이렇게 힘드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뜻이겠어요? 아니죠. 온전히 자기와 자기 딸의 동일시, 일치.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속상함이 나의 속상함이고 온전히 하나 된, 그러니 실제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탄식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을 지금 이방 랍비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가끔씩 하는 그 기도 전통 속에 예수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삶이 어렵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기도를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때 이 예수의 기도는 매우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아들 예수를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속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겠어요. 이 기도는 주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힘듦 가운데서도 결국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나로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이 여인은 그걸 잘 모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이 있으니 그 기도가 지금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외면 또는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금 모습인 거죠. 그렇게 절박하게 얘기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근데 외면하고 무시한다고 지금 이 여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대답이 없구만. 그리고 돌아갔을 리가 없잖아요. 또 계속 부르고 내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소서라고 계속 뭔가 그 마음들을 외쳤을 테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뒷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 여자가 저렇게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저를 보내소서가, 저 여인을 보내소서가 쫓아내십시오 이런 뜻이겠어요? 쫓아낼 분위기였다면, 그런 어떤 난장판을 부리고 있는 거였다면 그건 자기네들이 했겠지. 그동안도 그랬거든요. 저 얘기는 뭐예요? 저렇게 간절하게 소리 지르고 있사오니 선생님, 지금까지 당신 그러셨던 것처럼, 선생님 지금까지 다 그렇게 고치신 것처럼 저 여인의 저 문제도 해결해서 보내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24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 이야기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보내시지요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과 지금 그를 따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다른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내가 받지 않았다. 저 이야기를 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꽤 인정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당황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지? 이분이 지금까지 전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를 고치고 그러실 때 그가 먼저 출신이 어딘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럼 내가 너는 고치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너는 안 돼. 이러신 분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앞과 뒤에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런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앞과 뒤에는 그냥 한두 명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앞장 14장 34절부터 보세요. 그 예수님 일행이 건너가서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오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병든 모든 자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했을 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다. 저기에 지금 그 나온 사람들 중에 출신을 가려가지고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를 따지고 고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모든 자들을 고쳤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5장 이 사건 바로 다음에 29절부터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난 후에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혔을 때 고쳐주셨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고? 31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고 장애인은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고, 무리가 다 보고 놀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저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지금 앞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지금 이 현장에서의 모습은 너무 낯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내가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그 다음이죠. 25절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자기네들끼리 뭐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으니 이젠 이 여자가 또 새롭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 여인이 지금 그 앞으로 달려 나와서 아마도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정말 머리를 땅에 대면서 다시 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6절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개와 같아서 나는 개와는 상대 안 해, 마치 이러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절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천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왜 이러시는 걸까요? 설마 이게 본심은 아니겠죠. 정말 본래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대단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27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나 개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제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당신이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셨다 할지라도 나를 개처럼 보셔도 좋으니 이런 힘듦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저 간절한 믿음을 보고, 그래서 28절을 보면 참 네 믿음이 크구나. 내가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하러 왔지만 네 소원대로 내 믿음 보고 내가 너는 특별히 고쳐주리라 했을 리는 없죠. 왜 없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뭔데?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성경 속에는 행간을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다 그 설명되지 않은 상황들도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추론을 통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근데 그 추론과 상상력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하냐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의 사랑, 그의 평화, 그의 긍휼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상상하고 추론하고 이러셨지 않았을까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진심으로 난 너를 구하러 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내가 해줄게 이러실 리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뭘까? 이제 우리가 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였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시험하시고 왜?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해서 그를 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려고 너희들에게도 이런 큰 믿음이 필요하다. 너희들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를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네가 살다 보면 네가 삶의 어떤 어려운 깊은 아픔과 고통 속에 빠졌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는 것 같고 너를 무시하는 것 같고 너를 거절하는 것 같고 때론 너를 멸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때도 버티라고 그때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잘 버티고 끝까지 기도하면 결국 들어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그런 믿음을 시험하고 또는 어떤 도전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을 더 강하게 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부자 관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셨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신만만하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뭘 더 할까요? 왜 내가 지금 마음속에 그 평화가 없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지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에게 뭔가를 도전하고 어떤 자극을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깊은 삶의 정말 바닥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딸이 때로 귀신 들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괴팍한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그 귀신 들린 모습에서 잠깐 벗어났을 때는 또 그 왜곡되고 초라한 자기 모습을 확인하면서 또 괴로워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괴로워하고 이렇게 지쳐있는 인생의 깊은 바닥에 있는 여인을 시험하고 자극하고 도전한다고?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그런 게 아니라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은 뭐 시험 도전을 넘어 그야말로 멸시하고 천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인이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 앞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 이루고 있는 게 예수를 믿는 큰 믿음 때문이라고? 여인이 지금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뭐가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를 알아요? 예수의 마음을 아나?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나? 지금 여인을 움직이고 있는 동력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절박함이잖아요. 무엇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어떤 구멍도 열리지 않아서 어떤 문도 열리지 않아 다 닫혀 있어서 지금까지 뭐를 다 해봐도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고 온 거잖아요. 만약 여인이 포기했다면 이게 막 자기 문제라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부탁하러 갔는데 너는 개화 같아. 나는 너를 구하러는 오지 않았어. 이게 정말 자기 자식이니까 그래도 좋으니 하시오라고 절박하게 그랬지.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절반도 넘게 아마 이게 자기 문제였다면 에이 간도라 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만약 그러고 갔으면 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믿음이 부족하구만. 그러니까 안 고쳐줘. 이랬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 예수, 오늘의 예수를 보시면 마음이 어때요? 그래도 뭐 끝까지 그가 예수를 붙들었고 결국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 좋으신 분이 맞지. 뭐 그걸 아예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오늘의 이 장면에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에 대해서는 뭔가 좀 불편하고 불쾌하고 좀 화나고 뭐 이러시지 않으신지요? 이 본문이 어려운 게 특히 설교자들에게도 우리들도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실드를 치려고 해도 참 어렵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로 뭐 하려고 해도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되나? 근데 아마 어쩌면 그렇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화나고 짜증나게 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는가? 어쩌면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24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렇게 말씀하실 때 저 말을 옆에서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당황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 이 책을 마태복음의 저자가 기록하고 그것을 자기 공동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니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 책을 나눠줘서 저거를 읽었을 때 저 내용을 읽었을 때 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다 그랬을까? 여러분 그들 중에 꽤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맞는 소리를 할 때도 있구만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꽤 많았다고요. 바로 직전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아 그래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만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더구나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게 맞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게 그가 메시아라면 그게 맞지. 이랬을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방인들은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식탁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없어 이랬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들이 그걸 밖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예 내뱉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개와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러니 우리랑 같은 식탁에서 밥 먹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이 본문은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으로 나와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보다는 훨씬 좀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공관복음인 누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누가는 이 기록을 이 사건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의 주 대상은 헬라인들이었고요. 누가복음에 붙어 있는 별명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 여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책이에요. 그 누가복음은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여인들의 그 탄식을 들어주고 고쳐주는. 그러니까 아마 누가는 이것을 선택해서 자기 책에 올려놓기가 별로 뭐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또는 별로 자기네들의 대상한테는 이 메시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굉장히 많냐 하면 율법,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 중에는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은 구약과 율법과 관계된 많은 것들을 예수와 연결시켜서 듣게 하려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애를 많이 썼다고요. 그러니 지금 오늘 예수님이 보이고 있는 이 뜻밖의 모습은 아마도
조금 전에 그와 논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백성의 식탁에서 저들은 같이 밥 먹을 수 없어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치 빙의된 모습. 너희들이 볼 때 이 모습이 정말 옳으냐? 이게 맞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일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도 필요하겠지만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묵상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겐 그렇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셨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신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복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닿아 있죠. 그 복의 정점이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배타적인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복,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복, 이방인들이 그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그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아, 편파적이지 않아,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온 누리의 모든 이들에게 펼쳐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모두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은 내게 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쉼과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오늘 그 여전히 하나님의 복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도전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다고? 아니야. 이렇게 고침을 받는 게 맞아.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문고리 권력이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뭐 어떤 정권을 잡은, 근데 그 정권의 권력자와 아주 가까운 몇몇이 문고리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예요? 문고리 이렇게 잡고 있다가 누가 딱 오면 넌 괜찮을 것 같구만, 너 들어가. 그래서 권력자 만나게 해주고, 넌 안 돼. 자기가 커트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이걸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고리 함부로 잡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잘 아는 거 아니거든. 벌써 문고리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마음 알고 내가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친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문고리 잡고 열어주고 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이건 절대 아니야라고 말할 때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그 세월호 부모님들이 아파하고 힘들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단식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피자 시켜서 먹는 인간들, 그건 아니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지. 그렇지만 나랑 좀 다르다고 이 땅에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문고리 잡고 들어가 마라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왕의 초대 우리가 수요일에 기도할 때 이번에 한번 했지요. 왕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자건 악한 자건 너희들이 볼 때 어떠하든 다 데리고 오라. 그 초청에 응하는 모든 자들은 다 데리고 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결정은, 선택은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왕이 그 다 모인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확인하고 당신이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염려할 필요 없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러니까 당신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 소위 자기네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던 많은 자들이 행하고 있던 그 다른 이들을 향한 멸시와 천대를 당신이 직접 이렇게 보이시면서 이게 맞아?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다만 짚어야 될 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그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걸 아셨을까? 어떻게 확신하셨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에 포기하고 가면 이거 뭐 당신의 계획도 그렇고 당신의 하는 행동도 그렇고 이거 완전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그 지역으로 가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 나와 가지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이지만 내 딸이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려싸우니 이를 고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녀의 그 절박함을 보면서, 이건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어쩌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런 모습을 잘 살피고 느끼신 게 아닐까? 이 여인은 내가 좀 이런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떠나가지 않겠구나 라고 그때 그 여인이 절대 그냥 가지 않을 걸 아신 게 아닐까? 근데 그거보다 그 상상은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더 분명한 건,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고쳐졌으니 가라 가고 딱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거 뒤처리를 잘 못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갔더니 자기 딸이 고쳐졌어. 너무 좋지. 뭐 진짜 막 너무 좋지만 여인 안에는 지금 깊은 상처가 새롭게 새겨졌잖아요. 자기한테 개라 그랬는데, 사실 난 너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라고 말했었는데, 더군다나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냥 그동안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거들먹거리는 자가 아니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그야말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 같은 분이 나한테, 우리에게 너희는 개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리고 어쩌면 꽤 분명히 확실하게 예수님은 그 사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이후에 따로 그 집을 가셨을 것 같아요. 가서 그 여인에게,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아이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고, 어떤 부분 사과하고, 어떤 부분 고마워하고. 그래야 여러분 치유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몸의 치유도 마음의 치유도 전인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본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예수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폭력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못 견디겠어. 너무 괴로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잔잔히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이 당사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가능성은 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경험 속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힘들고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는 나를 외면했고, 심지어 그는 나를 거절했고, 그는 나를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상처를 가지고 있기에 이 사건은 자꾸 나의 그 상처를 건드려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속아온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내가 그런 당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속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거나 도와주거나 위로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그분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앞부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본심이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로 저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앞뒤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기록을 저는 넣어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속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그런 것을 당하고 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나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고, 여기서 너는 끝나지 않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거절과 멸시 천대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이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주님은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나를 향한 간절함이 너무 귀하고 고마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잠시 주 앞에 우리 머물러 봅시다. 이 사건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예수님의 본심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느낌이 예수님을 규정하게 하지 마세요. 어쩌면 속은 걸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동행,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자신이 망가지지 않아요.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네가 어떤 상황, 심지어 네가 죄 가운데 있다 그 죄에서 나오려고 애쓸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나아가 나도 내 주변을 그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 모습이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나를 통해 예수가 내 주변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